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떻게 일어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 중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입다의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용맹한 그러한 사람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서도 어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아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협상력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암몬의 왕이 입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대한 그러한 승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가 본 이러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와 길르앗 미스베를 이렇게 지나면서 미스베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입다가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가 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다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입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과 싸웠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는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크게 무찔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어리석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임하기 전에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무엇을 서원합니까?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입다에게 보내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지금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서원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 내가 이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입다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가 행하였던 그 서원이 무엇일까요? 참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문 앞에 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돌릴 것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남성 단수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단수예요. 물론 이것을 어떠한 동물로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입다가 만약 그런 의미로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물, 개가 나와서 그를 맞이할 수도 있죠.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그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딸이 실제로 나왔을 때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입다가 이러한 일을 행할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입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시대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물들어 있습니다. 어제 그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가 이야기하였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1장 우리 24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일단은 그 그모스 왕이 암몬 왕에게 준 그 땅을 그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시대 민족의 그러한 땅은 그 민족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입다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모스가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입다가 물들어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어떠한 신일까요? 그모스는 암몬의 신이기도 하지만 모압의 신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그모스와 몰록의 그러한 제사법이 무엇이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실제로 다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선 자랐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순전하게 내가 그 무엇인가를 헌신하려고 한다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순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다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신명기 우리 12장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입다가 여기에 미혹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신명기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의 그러한 그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신명기 말씀에서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 입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전쟁에 승리하여 오게 되면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게 되면 내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라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의 음란함의 문제, 요즘에 한참 우리 박상은 장로님도 말씀하고 있는 이 낙태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것이죠. 동성애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라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게 되면 우리는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입다가 행한 그러한 죄악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냥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죠. 왜 그가 이렇게 행할까요? 이 그모스 신에게 이 암몬 자손들과 몰락 그 모압 자손들이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순전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전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순전한 제사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과 협상하고 신을 매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순전하게 제사 드리는 그들의 이유입니다. 오늘 엄밀히 보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만 하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매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입닥의 그러한 모습이죠.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넓은 길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우리의 상식으로 보기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흙을 백이라 말하고 백을 흙이라 말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마 입다는 이렇게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아마 자신의 종들이거나 다른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짐승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나오고 있나요? 오늘 말씀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가 있는 자기의 집에 이를 때에 오늘 34절 우리 말씀 보세요.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죠. 그가 말하는 것도 너무나 웃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그 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신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될까요? 입다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이 딸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이오니 내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대적 암몬의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입다가 우리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그 딸이 그냥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2달만 나에게 말미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2달의 말미를 주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기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우리 이런 서원을 지켜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서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우리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것은 언제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을 정죄할 때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사실은 이 손 씻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제사장들에게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하기 위해서 손 씻게 하라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모든 곳에 다 확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들입니다. 근데 그 장로의 전통들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십계명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길까요? 내가 부모에게 공경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모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을 다 십계명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그한 그 장로의 전통을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이 입다의 이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행하였을 때에 그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어리석은 그러한 서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가장 축복된 날, 전쟁에 승리한 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입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입다가 이러한 이 잘못을 행하였을 때 어리석은 서원을 행하였을 때에 그 주변에서 이것이 죄임을 말하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죄악들을 행하여주고 있습니까? 음란함의 문제, 또한 부모 공경의 문제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죄악들이 범하여주고 있습니까? 또 동성애의 문제, 또 낙태의 문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든 교리에 대한 말씀을 끝나고 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 입다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라고 하여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한다라고 해서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또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